전라도 남원에 가면은요, 미꾸라지 양식장이 있대요. 그런데 이 미꾸라지를 서울에 있는 수산시장까지 옮기려고 얘들을 보내게 되면은 도착해서 보면은 미꾸라지들이 팔딱팔딱 뛰는 게 아니라 멀미를 났는지 흐물흐물하고 죽어간대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그러더래요. 그걸 뭘 고민해? 메기를 한 마리 집어넣어. 그랬더니 진짜 메기를 한 마리를 집어넣었더니 서울까지 오는데 한 마리도 안 죽으려고 팔팔하게 안 먹히려고 왔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이름이 뭐냐면 메기 효과라는 이름이 지어졌다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는 유럽에서는요, 청어를 운반하는데 죽을까봐 메기를 집어넣었더니 안 잡아먹히려고 그 나라에서도 청어들이 다 살아났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고난이 있고 어려움을 집어넣게 되면은 사람이 안 죽으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나려고 하라는 그런 것을 가지고 매기 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매기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이 사사기 이때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알았던 세대들이 다 죽고 나니까 그 다음 세대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돼버렸죠. 하나님은 이 다른 세대를 위해서 누구를 준비해 두셨냐? 다른 세대를 괴롭힐 이방인들, 가나안 족속들, 블레셋 족속들을 남겨놓으신 거예요. 이 블레셋 족속의 오족들과 가나안 족속에 남아있는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시작하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면서 열심히 살아나는 모습을, 이게 매기 효과랑 똑같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어탕이 되기 싫으니까 이제 우리도 괴로움이 오거나 어려움이 오거나 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주는 고난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편안하잖아요? 그러면은요, 질에 지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삶의 의미가 없고 계속해서, 그래서 막 우울증 걸리고, 이게 다 왜 그럽니까? 너무 편안하고 너무 또 자기 스스로의 걱정에 빠져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적당하게 우리에게 우리 미꾸라지 같은 삶에 매기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다시금 살아나게 만드는 역할을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요, 거룩한 백성에게 나타나는 주님의 손길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손길이 누구냐? 오늘 사사가 나오는데 3명만 알아보려고 그래요. 3명의 사사. 그래서 3인 삼색, 색깔이 다 다르다라는 거죠. 사사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누구냐면 온니엘이라는 사사예요. 이 사사는요, 상대방의 크기와 관계없이 승리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온니엘은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7절 8절 보시면은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지라 우상 숭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을 이제 멀리하게 됐습니다. 8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어요.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 손에 파셨으므로, 이름이 구산 리사다임이래요. 그 손에 파셨다라고 그래요. 넘겼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자, 혼자 하나님을 잘 너희들 믿어라 그랬더니 우상 숭배를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메소포타미아, 그러니까 여기 가나안 땅 있으면 이 오른쪽에 보면은 옛날에 그 창세기 때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쪽 가다 보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어요. 거기에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왕이 8년 동안 팔았다 이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사사기의 특징이 뭐냐면요,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우상을 섬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줌과 동시에 구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보내준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구산 리사다임, 이름이 구산이고요. 리사다임은 악질도 2배의 악질이래요, 리사다임이. 그러니까
아주 나쁜 놈이에요. 그래서 두 배의 악질이고 악질 중에 악질, 조폭두목 뭐 이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8년 동안 거기서 완전 종살이 같이 있다 보니까 못 살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9절에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8년을 견디고 9년째 하나님께 그랬는지 몰라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고 하지만은 사실 자기 딸 악사하고 결혼시켰기 때문에 사위가 되겠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저 땅을 누가 정복할래? 그랬더니 내 딸 악사를 주겠다. 그랬더니 제가 하겠습니다. 나온 게 온니엘이었어요. 그 온니엘이 첫 번째 사사로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파는요, 유다 지파의 혈통이 끝내주죠. 갈렙의 사위였으니까. 그래서 상대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2배 이상 악질이고 조폭 같은 구산 리사다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이긴다. 그거를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마치 다윗과 골리앗하고 비슷한 거예요. 다윗이 나갈 때는 소년이었단 말이에요. 현서 같은. 근데 형들 먹을 거를 좀 갖다 줘라 하고 갔더니 저기 보니까 자기보다 한 3배 큰 골리앗이 3m가 넘었으니까 골리앗이 갑자기 나타나더니 거기서 얼마나 조롱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것을 보더니 너는 칼과 단창을 믿고 내게 나오지만 너는 거인이고 대단한 놈이지만 그 크기가 뭐가 관계가 있냐? 이제 나는 네가 조롱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들고 나간다. 그렇게 하고선 물맷돌을 들고 나가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서 물맷돌을 던져서 이마의 정통으로 맞춰서 죽게 되는 것을 보면서 크기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크기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것을 오늘 온니엘 사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의 악순환은 뭐예요? 이렇게 구해주게 되면은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거기서 구원을 해주니까는 또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갔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어디 나오냐면 사사기 2장 1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이런 날이 나오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왜 길갈에서 복임으로 갔냐? 복임이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울부짖다, 또 살려달라고 징징대는 그런 모습이, 그런 사람들이 복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 있었는데, 길갈이라는 지역에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울고 부르짖고 살려달라고 하니까 갔어요. 근데 복임이라는 거는 그냥 때만 쓰는 거지 진정으로 반성하거나 회개하거나 이런 것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길갈에서 복임으로 간 놈들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 진정한 회개 없이 징징대기만 하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는요 계속해서 징징징징 대다가 또 다시 구해주면은 타락하고, 징징징징 돼서 또 구해주면은 또 타락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흘러간다는 거죠. 그래서 꼬리에 꼬리를 물어가는 이 악순환 끊어버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결단하고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의. 끊을 단자를 써서 결의하고 끊어버려야 된다, 결심하고 끊어버려야 된다, 그렇게 끊을 단자를 써야 되는데 진짜 끊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셨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있을 때 여러분 저번에 보셨죠? 막 로마 군인들이 주먹으로 때리고 하도 때리니까는 십자가 앞에 들고 가더니 그만 좀 때려요. 막 예수님 막 변호하고 막 그러잖아요. 인간적으로 봐도 너무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올라가서 막 거기서 창으로 찌르고 옆구리에도 창구 찌르고 머리에 가시관 박혀 있는데 그 피 흘리는데 보면서 옷을 뺏고 막 이러는데 예수님이 정말 못 살겠네 하고 내려가지 않았잖아요. 이 저주를, 나를 조롱하는 사람들을 내가 맞서지 않고 나는 십자가에서 이들의 죄를 사해줘야 된다. 하나님,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들을 사랑으로 안아줬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순환을 끊어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움과 혐오를 끊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끊으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우리한테는 간단합니다. 예배 드리면 돼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맡기세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의 능력으로요, 꼬리에 꼬리를 무리는 그 악순환들, 똑같은 습관들, 이거 못 끊어요. 몸에 배 있잖아요. 악한 것은 몸에 금방 배요. 선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한테 맡길 때 우리가 하나님 변화시켜주는 그 나의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안식 후 첫날 그러잖아요. 안식 후 첫날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옛날에는 안식일을 지켰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는 안식 후 첫날을 지키게 됐어요. 그게 오늘날 주일이거든요. 왜 그러느냐? 새 출발하라는 거죠. 부활절, 그것은 새 출발하는 모습이 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은 뭐라 그러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라는 거예요.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살기 때문에 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 중심이 되면은요, 세상 뜻대로 살아가지만은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가게 되면은요, 악한 것들을 다 끊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초월할 수 있는 능력, 또 내 중심이 안 되는 그런 모습, 그것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저 프랑스 작가가 샤르르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타인은 지옥이다 그랬어요. 이웃은 지옥이다 그랬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나 말고 이웃은 다 지옥으로 느껴졌대요. 왜 그런가? 강하면 약탈을 하고, 내가 약하면 빼앗아 가고, 그러니까는 이웃이 싫게 된 거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할 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이거 인간관계, 괴로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내 중심인 사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나한테 뭐를 이득을 주는 사람, 이것 때문에 교회 나오면은요, 내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서운하면 바로 가거든요. 그런데 내 중심으로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맨날 이거 나에게 잘해주느냐 못해주느냐, 나를 기분 좋게 만드냐 상하게 만드느냐, 이거 깨지 않으면은 교회에 와도 타인을 지옥으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마더 테레사 수녀 여러분 잘 알죠? 인도 캘커타라는 지방에 딱 갔더니 애가 너무 못 먹어서 너무 불쌍한 거예요. 삐짝 말라 있는 걸 보고 안아주고, 주변에 막 자기 걸 찾아보니까 빵이 있더래요. 그것을 그 아이한테 줬대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거기서 막 먹는 게 아니라 이걸 갖고 막 뛰어가더래요. 그러더니 다시 돌아오더래요. 그래서 넌 어딜 가서 그렇게 먹고 왔니?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요, 나보다 우리 동생들이 더 불쌍해서 갖다 주고 왔어요. 이게 진정한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나도 힘들지만은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있구나,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을 때 하나님은요, 그에게 자기 부인을 통해서 교회는 지옥이 아니야, 이웃은 지옥이 아니야, 네가 도와줄 대상이고 네가 줄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뭐냐? 하나님이 그걸 보고 또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여기서요, 솜사탕을 막 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 할 때요, 혼자 하려고 그러니까는 엄두가 안 나더라고. 이 밀대가 어디 갔어요? 없어요. 여기 봤더니 어디 갔는지. 차에 있어요? 지금 그 차에 있는 거예요. 차에 없던데? 그래서 이거를 나가야 되는데 여기서 30분을 헤맨 거예요. 찾고 저거를 챙기고. 그래서 결국은 부업하는 데 가서 이렇게 탁 해갖고 또 가서 밑에 내렸는데 너무 더운 거야. 그래도 안 되겠다. 거기다 차려놓고 조금 안에 들어와 갖고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걸 하나 나눠주는 게 유익이잖아요. 그래서 하나 두 개씩 나눠주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갖고 얼마예요? 무료예요. 이거 드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거 교회에서 오신 거군요. 그러더니 고맙습니다 하고 가는데
마음이 풀리는 거예요. 하나하나씩 주는데. 그런데 광만성 목사님이 전화가 와갖고, 근데 다른 얘기 때문에 아니라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솜사탕 지금 만들고 있어요. 바빠. 그랬더니 그래요, 알았어요 하고 끊었는데 30분 있다 왔어요. 그러더니 옆에서 막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막 옆에 이렇게 도와주고 막 이러는데, 갑자기 여기서 뜨거운데 여기서 하지 말고 그늘에서 해야 되는데, 그러더니 뭐라 그래요? 자기가 알아보더니 배터리를 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 주셨어. 바로 사야 돼. 그러더니 거기서 시키는데, 외국 거니까는 자기 그 통관하는 게 안 된다고 저보고 시키래요. 돈 넣어준다고. 바로 시켰죠. 그래서 이번 달 말일날 오는데, 하나님은요, 남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부어주시더라고요. 부어주시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이게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게 되면은 이웃은 지옥이 되지만, 남을 채워주려고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사랑이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주는 사랑이 생기게 되고, 이게 지금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대로 실천이 되는 거죠. 나는 하나님한테 사랑받아서 좋고, 내 받은 사랑을 이웃에서 나눠줘서 좋고,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사람의 손을 통해서 나에게 주게 되고, 여러분 그런 생활을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대적의 크기에 관계없이 여러분 무서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의지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사는 왼손잡이 에훗이라는 사람이에요. 12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역시 꼬리에 꼬리를 물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이에요. 이번엔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락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에글론을 18해를 동안 섬기니라. 아까는 8년 섬겼는데 이제는 몇 년을 섬겨요? 18년 동안 섬기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초범이 아니잖아요. 이제 전과자가 된 거예요. 한번 용서해주고선 잘해줬는데 또 똑같은 죄를 저질러? 그러지 말라니까. 그러면서 형량이 늘어난 것 같아요. 18년 동안. 자,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은 대적에 관계없이 크게 이긴다라는 그게 강조점이었는데, 두 번째 2대 사사 에훗은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에 상관없이 이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때라도 하나님 의지해 보세요. 그러면 이긴다. 그걸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에글론 왕 모압 왕 그러는데, 에글론이라 그러는데 에글론은 암소라는 뜻이에요. 뚱뚱하다, 비대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진짜 얼마나 뚱뚱했는지 17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곡물을 모아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어떤 자래요? 비둔한 자니라. 비둔한 자. 여러분, 비둔한 자 성경에서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사무엘을 가리켰던 스승이 있죠. 엘리 제사장. 엘리 제사장이 죽을 때 뭐라 그러면, 언약궤가 빼앗기고 당신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블레셋에게 죽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니까 그가 늙었고 비대해서 뒤로 넘어져 목뼈가 부러졌다라고 그래요. 비대하다. 거기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비둔한 자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굉장히 뚱뚱했다. 그런데 이 에글론 왕이 지금 에훗을 만납니다. 그래서 에훗이 누구냐면은 지파가 나오는데 베냐민 지파예요. 여러분들, 에훗은 왼손잡이라고 나오는데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 베냐민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오른손잡이에요. 오른손잡이. 바른 손. 그러니까 그 엄마가 라헬이었죠. 라헬이 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어요. 그랬는데 너무 슬퍼가지고 그 엄마가 뭐라 그러냐면, 이 아이 이름을 베논이라고 지어주세요. 슬픔의 아들이라고 지어주세요. 그랬더니 그 요셉이 뭐라 그래요? 아니, 야곱이 아니 무슨 슬픔의 아들이 뭐냐, 불길하게 베논이 뭐냐, 베냐민이라고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베냐민이 오른손의 아들. 그러니까 오른손의 아들은 뭐냐면은 바른 손이다. 바른.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보면은 그러잖아요.
오른손은 우리나라, 왼손은 외놈. 그래갖고 이 바른 손은 오른손은 바르다라는 얘기고 왼손은 나쁘다, 틀리다 이런 뜻이 있어요. 외다.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옛날에 애들 왼손으로 먹으면 못 먹겠잖아요. 왼손잡이들. 그거 안 된다. 바른 손으로 먹어라. 왼손 외놈들이 이런 이게 나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잘 베냐민 지파에서 왼손잡이 에훗이 나왔다는 거는 이건 뜻이 뭐냐면 결코 자기 능력으로 사사가 될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약하고 여기 성경 원문에 보면요, 이 사람이 왜 왼손잡이였냐면 오른손이 기형이었대요. 오른손이 쓸 수 없거나 선천적으로 그렇게 됐는지 후천적으로 그렇게 됐는지 몰라도 오른손을 못 쓰게 되니까 왼손을 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왼손잡이가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사사가 돼서 쓰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모압 왕을 에글론을 처치했는지 우리 보면은요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16절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손 허벅지 속에 차고 17 곡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자, 지금 모압 왕을 만나러 갔어요. 비둔한 모압 왕을 만나러 갔어요. 그런 다음에 이 암살을 하려고 동료를 돌려보내고 혼자 이제 성으로 들어갑니다. 19절 보면 이렇게 나와요. 자기는 길갈 근처에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처음에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이 뭐냐면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돌로 우상을 만드는 그곳. 여기를 가다 보니까는 정말 안 되겠다. 에글론 빨리 죽여야 되겠다. 여기서 마음이 변화돼 갖고 이 돌아와서 왕에게 에글론 왕에게 갔죠. 그런 다음에 곡물을 바치면서 뇌물을 또 주기 위해서 은밀한 일이라고 그래요. 그걸 뇌물을 바치는 일을 왕에게 아뢰려. 저는 왕에게 잠깐 할 얘기가 있으니까 부하들을 좀 물려주세요.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왕이 명령해서 조용히 나가라. 그러니까 모두 다 물러선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 그러면 20절에 에훗이 다 나가니까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혼자 앉아있는 중이라. 여기서 서늘한 다락방은 화장실이에요. 화장실에서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들어가면은 오래 앉아있으니까 변비가 있었던 거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랄 일이 있나이다 하니 왕이 이제 좌석에서 일어나니 화장실에 앉아있다가 일어난 거예요. 나 얘가 나한테 뇌물을 주러 왔네. 그러니까 변비인데도 불구하고 힘주다 말고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서 22절 쭉 이렇게 보면은요 뭐라고 나오냐면 에훗이 20절까지 했죠. 21절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 칼을 빼어 왕의 몸에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켰더라. 기름이 엉켰다라는 것은 비계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칼을 집어넣는데 웬만한 사람들은 비계가 많이 없기 때문에 뺄 수가 있는데 탁 집어넣는데 살이 너무 많고 뚱뚱하니까 이 칼집까지 들어가서 안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화장실을 딱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좌석에서 일어났는데 뭔가 드리려고 왔는 줄 알고 딱 나오자마자 그 자리에서 바로 칼을 꺼내서 찔러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화장실에서 오래 있으니까는 신하들이 의심하지 않은 거야. 그대로 놔둔 거야. 왜냐하면 안에서 잠고 에훗은 도망갔으니까. 한참 동안 지났는데도요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와. 그러니까요 어떻게 돼요? 들어가서 봤더니 죽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에훗이 25절 돌 뜨는 곳을 지나가서 나팔을 불고 군사를 모은 다음에 이 사람들을 모으고 전부 다 이날 모압을 30절 보면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에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29절에 보면 모압이 약
10,000명이 죽었으니 모두 장사여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고 10,000명을 에훗이 다 죽였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죽이니까는 80년 동안 평온했대요. 온니엘이 구산 리사다임을 죽였을 때는 40년 동안 평온을 했어요. 근데 2배로 평온하게 만들어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요, 세 번째가 나오죠. 세 번째 사단은 마지막 31절 한 절에 나오는 삼갈이라는 자예요. 사사 삼갈인데 혈통에 관계없이 신분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의지하면 이길 수 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보여주려고 하는데 삼갈이다라고 하는 것은 수수께끼 같은 인물이에요. 삼갈의 이름을 오늘날로 따지면요 외국 사람 이름이랑 똑같아요.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데 이름이 막 시진핑이야, 야마모토야. 그럼 외국인이죠. 똑같이 이스라엘 사람 중에 삼갈 그러면은 외국인인데 어디서 왔느냐? 애굽에서 나올 때 따라 나온 이민족이다. 그렇게 성경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잡족 같은 사람이 나왔다고 하는데 참 이상한 게 뭐냐면요. 31절 보면 에훗 후의 아낫의 아들, 아낫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아낫은 누구냐면 아스낫 누구예요? 비너스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우상의 여자 우상 아스나돗 막 이러죠. 그래서 그러니까 뭐예요? 우상의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오늘날로 말하면은 그 점집 차려놓는 그런 사람들 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삼갈이 있는데 신기한 거는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족보도 없고 지파도 없어요. 외국인이라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것은 아낫의 아들, 아낫이 아까 본 여신, 가나안 여신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자, 아스다롯이라고도 부르고 또 아세라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또 에베소나 터키 쪽으로 가면 소아시 쪽으로 가면 아프로디테, 아데미 들어봤죠? 어디서 봤어요? 그리스 로마 시대에 나오죠. 아프로디테. 그리고 로마로 가면 비너스라고 얘기도 합니다. 네, 여신. 그러니까 누구예요? 이 아낫은요 바알이라는 우상의 부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알은 누구예요? 소머리잖아요. 소머리. 참 신기한 것은 소머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바알이에요. 바알. 소라 이거야. 소 우상인데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을 죽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건 좀 유머스럽지 않습니까? 해악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철기 문화였는데 그 당시가 사무엘상 같은 데 보면요 사울하고 요나단 외에는 칼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철공이 없었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막대기로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는 블레셋을 600명을 쳐 죽였다.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면은요 이런 이방인도 하나님께서 또 무당의 아들을 신분에 관계없이 하나님 의지하면 쓰신다. 그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전부 다 3인 3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3절 보면요 이는 혈통이나 육적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다. 그러니까요 뭐 3대째 나는 하나님을 믿어, 나는 4대째 뭐 이거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내가 당장 오늘 하나님을 믿어도 믿음만 있으면은 그 사람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거예요. 혈통도 관계없고 이방인도 관계없고 누구 뭐 아들 이런 거 관계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 진짜 믿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을 불러다가, 그래서 오늘 사사들이 다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정리할게요. 소를 우상으로 섬기는 소모는 막대기로 승리하게 하시고 오른손잡이 아들이라는 베냐민 지파에서 왼손잡이가 나가서 가장 뚱뚱한 왕 에글론 왕을 물리치고,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하나님이 재미있게 성경을 쓰시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산에서 지금 목회하시는 분이 있는데 전도사님 한 분이 새로 왔대요. 그래서 창고 그 열쇠를 창고 이렇게 예전에는 돌리는 그런 자전거 이렇게 돌려야지 이렇게 열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창고를 그걸로 이렇게 해놨는데 어느 날 창고를 잘 안 쓰다가 뭐 가져와라 그랬는데 창고 비밀번호를 잊어버렸대.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그래 한번 가봅시다. 근데 목사님도 가물가물한 거야. 거기서 막 이러고 있다 갑자기 하늘을 쳐다보면서 막 주문을 외우더래요. 그러더니 탁 치더니 타다닥 하더니 열더래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하나님한테 기도하니까 비밀번호 알려준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아니 내가 천장에다가 써놨어.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유머스럽죠. 하나님이 오늘 그런 의미로 이런 사사 3명을 쓰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재밌습니까? 이 사사기 제가 오늘 이렇게 하나하나 그 의미를 알아보니까 유머 코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사실 관계없이 하나님 의지하면 혈통 관계없이 이길 수 있고 장애 관계없이 연약한 관계없이 적들을 이길 수가 있고 상대가 아무리 세다 할지라도 구산 리사다이며 2배로 악독하고 2배로 힘들어 그런다 할지라도 내가 함께하면 이길 수 있어. 재미있게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주시는 거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즐거웠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매 순간마다 의지할 때 하나님은요 그 의지하는 사람 믿음 보시고 이기게 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도움의 손길이 날마다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